따르겠습니다. 대항하라, 대적하라, 저항하라. 네, 우리 주먹을 좀 쥐고 이렇게 할까요? 대항하라, 대적하라, 저항하라. 한 개씩. 대항하라, 대적하라, 저항하라.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세 가지. 시작. 우리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원수마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크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혈과 육, 피와 몸.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피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주족은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주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셨는데, 그 참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파라다이스,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온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거기에 바로 이 마귀가 들어오고 죄를 퍼뜨리면서 그 파라다이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엇보다 그 속에서 그 복을 못 누리게 되어서 자격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가 축출당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자격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을 파괴하는데 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제일 큰, 어떤 부분에 있으면 제일 큰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끈을 다시 이으셨죠. 아멘, 아멘.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함께 결탁되어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비집고 가서 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놈은 뒤늦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도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가 못 막았지만, 믿어버렸지만, 그러나 호시탐탐 믿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넘어뜨리면 분명히 자기가 앞으로 가게 될 운명, 저 무조갱, 지옥 무조갱에 들어갈 때 될 수 있으면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바보로 알고 계속 운을 찾아와 같이 찾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시 상황에 있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불화살을 날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불신자로 태어난 사람이 꾸준하게 자연적으로 계속 안 믿게 만들든지, 그래서 못 믿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들고, 또는 믿더라도 타락시켜서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짓을 할 때, 인간 세상 속에 이런 짓을 할 때, 그 마귀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면, 그 농락당하는 모습이 뭘로 연출되냐 하면은 사건과 사고로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범사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부의 불화,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또 직장 또 상사와 또 직원 간의 불화. 그러니까 흔적을 뭘로 냄새를 맡을 수 있냐면은, 마귀의 역사는 깨어지고 등 돌리고 분리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깨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결과를 통해서 마귀가 왔다 가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도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로, 사건 사고로 우리 눈앞에 버젓이 지금 현재에도 이 마귀가 얼마나 해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방지사 한 몇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한 놈, 마귀는, 원수 마귀는 인격이라 한 놈인데, 이 한 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많은 이름으로 그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뭐를 알았습니까?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형제간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만들었던 이런 분탕질을 했던 마귀가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이름이 뭐예요? 가인 가운데 역사했던 가인의 영. 정체가 뭐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가인의 영이지만, 왜냐하면 가인이 당했으니까.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당했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에 당했습니까? 시계영이죠.
시기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기의 영.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에 현혹되어서 요셉을 공격했습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 그래서 우리가 보디발 아내, 좀 기니까 보디발한테는 미안하지만 보디발의 영이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 아내, 보디발의 영이지만 보디발 아내 속에 역사한 영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붙이면 음란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음란의 영.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은 이름을 딱 부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완력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둑은 들키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추어내야 합니다. 모욕을 줘야 됩니다. 악한 영이 모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분 나쁘듯이 막 10원짜리 이런 거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이름과 10원짜리 숫자의 조합들이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런 거를 얻는다고 마귀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가 모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음란에 따라서 시기의 영, 음란의 영.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집을 지을 때 원래는 그 신학자의 표현대로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데, 요 새가 머리 위에서 똥을 싸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똥 싸면은 닦으면 되지만 문제는 요 새가 노리는 게 뭐냐면은 머리에 똥 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머리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집을 짓고 둥지를 짓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유혹하니까 훌쳐서 떠나보내고, 훌친다는 말 아시죠? 훌쳐가지고 쫓아보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방심한 틈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딱 한 번만 죄를 짓자라고 부추기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게임에 넘어가서 길을 한번 내잖아. 죄의 길을 한번 내면, 길이 나면 바로 그 길이 난다는 게 뭐냐면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러면 놈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죄 공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우리한테 유혹할 필요가 없어.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둥지를 트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아멘, 아멘.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런 짓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영민하게 파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지키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영민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음란의 영. 그래서 세 번째는 아간. 세 번째는 아간의 이야기와 게하시 이야기, 좀 닮은 이야기죠. 시대는 다르지만 닮은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했던 그 행태와 게하시가 저질렀던 죄악의 모습이 닮아 있어요. 주제가 같습니다. 키워드가 같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탐심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지금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거치고 위대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의 다는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한 놈이 이게 호작질하고 자기 은큼한 그 탐심을 그걸 발휘하고 그걸로 죄를 짓고 나 하나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그 탐심 때문에 이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일을 그르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아간의 영, 게하시의 영. 그래서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탐심의 영. 탐심의 영이었죠. 탐심의 영.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할 만큼 이 탐심이 들어오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못할 정도로 방해를 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면, 뭔가를 탐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의 발목도 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무엇을 가지려거든 탐심을 통해서 욕심은 가져봤댔자, 물질 가지고 외투 가져봤댔자 이 탐심의 빈 마음은 안 찹니다. 안 채워져요. 또 공허해요. 탐심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탐심이 원래는 목마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뭐에 대한 목마름인 줄 아십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이고 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탐심, 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또 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하나님을 가지면 꽉 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탐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네 번째로 이세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올 때 혼수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쪽 그 동네 그 공주입니다. 시돈이 어떤 동네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번거지입니다.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부모와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풍토에서 어릴 때부터 우상을 뼛속 깊이 새기고, 그렇고 우상을 먹고 마시고 완전히 우상에 쩔어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아합에게 시집을 왔죠. 이 여자는 시집을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일 이런 심산으로 마귀가 보낸 특명을 가지고 온 여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가져오고 그냥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 우상을 들고 왔어요. 오자마자 남편에게도 이것을 주장했고, 심지어 자기들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왕이었기 때문에,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고대 시대에. 그래서 아합왕을 충동질해서 이 왕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 마누라가 가지고 온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부추겼고,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회자들을 이 이세벨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공포로 몰아넣고 죽이거나 대놓고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도록,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도 못하도록,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목사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체가 뭐였는가 우리 알고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불신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안 믿도록 하든지 못 믿도록 하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대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는 바람에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거나,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서 못 믿게 만들거나, 이세벨이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우상을 통해서 안 믿게 만들거나,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통해, 순교를 통해, 학대를 통해서 못 믿게 만들거나. 중요한 건 공통점이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고 온 통해서 역사한 영이 뭐냐면은 불신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이에요. 지금도 이 불신의 영은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다. 팽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이 나라를 주장하는 그런 결정권자들, 오피니언스 그룹들 사이에 이 원수 마귀는, 불신의 영들은 역사하고, 이것을 심지어는 법제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 잘못되어진 이 성경을 바라는 법에 의해 아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전도할 의지가 있어도 전도 못하고, 그렇게 그것을 성경을 반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짓이 지금도 이세벨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세벨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이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초대교회 부분의 역사에서 그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어있고 대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심지어 교회가 번듯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약화되었어요. 불신의 영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식으로 믿습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기독교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더 한번 성장해봐라, 한번 넘어봐라, 한계를 넘어봐라, 양육을 받아서라도 주일만 말고 주중에 나와서 은혜를 더 받아보자, 주중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보자, 주중에 나와서 금요일을 깨워보자 하고 더한 신앙의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권면해도 받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죠. 또 다른 모습의 이세벨의 영역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어버렸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성도 속에 역사하는 불신의 영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믿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의 영역으로 두는, 그러고서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성경 속에서 믿지 못하는 이런 기적들, 이적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문둥병자가 나았다, 지붕 뚫고 내려오는 중병자가 나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이요 믿지만 실제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철치 멤버,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 철치 멤버, 소위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태호 집사의 그런 어떤 심리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고발들을 해주었는데 그거 참 귀한 고발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목사님이 나를 더 잘하게 만들까봐 겁이 났다 안 합니까? 강사 특별 징계를 줄까봐 겁이 났다 안 합니까? 자기가 또 성장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계산이 나오니까 이게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가 마귀가 건재해서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활보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믿는 자들도 현혹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시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 세상이 그렇게 영적인 영적인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다. 혼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마귀가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소문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주적이 되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주적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병정놀이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계속 우리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내 그냥 교회가 그냥 복날 개 잡아먹고 내 그냥 교제하고 놀기만 하고 교제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은 전쟁이고 삶은 전쟁인데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전쟁터에 민간인은 빠져나오지만 군인은 싸우러 들어가지 않나요? 민간인은 빠져나오지만 군인은 싸우러 들어가죠. 포화 속으로 들어가죠. 포화 속으로 들어가서 적진을 물리치고 전쟁을 종전시킬 유일한 영적인 인식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천국은 승리적 교회라고 말하고 이미 승리한 교회고.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저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적 교회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는 전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담임 목사는 야전사령관이 되어져서 성도를 뭐 하는 것이 잘하는 목회입니까? 성도들을 뭡니까? 그렇죠. 싸움에 능한 용사로 만들어주는 그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의 바른 목회입니다. 마귀에게 치어터져 오는 이 성도들을 놓고 막 그냥 막 상처받고 왔는데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려주고 아까전기 발라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 발라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젖병 물려주고 그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강력한 것은 두 번 다시 같은 놈한테 같은 문제로 당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같은 놈한테 같은 상황에서 속지 않도록. 마귀는 여러분 삼손도 잡아들여 봤어요. 마귀는 다윗도 잡아들였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 그냥 송두리째 잡아들였죠. 하나님을 그러고 욕보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흔들어대고 잡아들여 봤는지 몰라요. 그놈은 굉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싸움에 능한 놈 앞에 우리 같은 무장한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평화주의자. 여러분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해봤댔자 전시 상황입니다. 진짜 평화는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싸우지 않을 테야 라고 말한다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물리쳐 싸움을 완전히 종전을 시켜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싸움을 끝을 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집에 아버지 술 잡숫고 우리 집 전체를 분위기를 흩뜨리는 아버지,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술을 끊고 이게 끝났죠. 아멘. 아버지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의 손에 술병이 떨어지고 술병을 끊으면서 집안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 마땅히 싸워야 될 전쟁이 있음에도 가정 불화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선전포고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 우리가 사실 조작된 평화죠.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아직 완전히 종전이 안 된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전쟁을 끝을 내줘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의 전쟁을 끝을 내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저희 여동생이나 저희 일가친척이나 지난주 왔던 예사촌이나 스스로 전쟁을 끝낸 사람이 없어요. 먼저 믿은 저희 집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김인혜 집사님 예수를 먼저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아멘.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여동생에게로, 그의 가정에게로, 또 남편의 친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죠. 그들 스스로는 끝낼 수 없는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해 이 복음 자체가 그 사람들의 전쟁을 끝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도를 전해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한테로 옮겨가야 그 사람한테로 넘어간 복음이 그 사람의 전쟁을 끝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한테로 적용하면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생활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접했지만 확실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문화로, 이 기독교가 문화인 거라. 집안에 예수를 만난 적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외국에 가보면은, 동남아 가보면은 복음을 전해보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도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어게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영혼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진짜 백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종교생활자들에게도 나 뭐 몇 대째 예수 믿었다, 아유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행복범을 나한테 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몇 대째 예수 믿었고요. 아니 모르겠고 네가 누구냐? 네가. 그래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한테도 오늘 정돈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헬라인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말할 것도 없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헬라인 출신이나 또 유대인 출신이나 모태신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불신자들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개인이 달라지고 개인 자기 내면의 전쟁이 끝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내면의 개인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가 없어도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웁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싸움이 끝납니다. 부부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면 싸움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평화가 옵니다. 한 지역에, 한 나라에, 한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싸움이 끝이 나죠. 그래서 계몽이 되어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계몽이 됩니다. 나라가 계몽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자신들의 전통과 제도에 매여있던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놈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말하는 예수님의 정신이죠. 아멘이십니까? 노비와 쌍놈이 따로 없어. 상들이 따로 없고 예수 안에 모두가 다 평등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외치는 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아주 위협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고 마귀가 일찌감치 겁을 내니까 불신의 영으로 분리, 분쟁, 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불신하지만 사람도 불신하도록 이 이세벨의 영이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말세가 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습관이라 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기독교의 힘은 말입니다,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선교하든 전도하든 뭐라든 일단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모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120문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뭐 했습니까? 일주일 10일 동안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멘입니까? 모일 때, 아멘이죠? 아울렛에 가려면 모여서 가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은 혼자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모여서 날 좀 데려가 있어.
예배도 한데 모여서 인터넷으로 혼자 집에서 예배 혼자 드리고 계시는 그 인터넷 조속들이요,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오시라고. 그게 편해지면 안 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부득이하게 뭐 서울이나 또 캐나다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분들이 힘들잖아요. 코앞에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걸 마귀의 공격인 줄로 바로 알아먹고 절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진 겁니다.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이 싸웠을 때 남편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승리하고 남편을 짜부라뜨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부부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셀 가족들이 서로 이미 싸워 누가 이기는 거 관심 없어요. 김지수가 이기든 주호목이 겸이 이기든 마귀로 관심 없어. 셀 가족과 셀리더가 서로 눈을기고 서로 막 지가 더 이쁘다고 뽀기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이미 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희번덕거리고 이거 이미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진흙탕 만드는 겁니다. 진흙탕 만드는 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처음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차를 타고 가는데 과실을 100% 있죠. 과실. 내가 있는데 남이 와서 세게 받아가지고 나 가만히 있는데 박아놨어. 100대 100이 100%예요. 100%. 100대 0이에요 100대 0이라고 하는 걸 하노. 100대 0이야. 그런데 내가 그 새를 못 잡고 뛰나갖고 막 망치 들고 와서 이 차를 다 부숴 열받아가지고 어디 내 차를 하면서 막 다쳐. 자, 왜 되는 기고? 나도 가해를 했죠. 나도 한몫했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타이밍만 다르지 나도 차선으로 두 번째 순서에서 가해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트렁크에서 몽둥이 꺼내가지고 또 범퍼를 다 부숴서 또 가해를 했죠. 서로 부부싸움을 잘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가해자가 있는데 복수를 하는 순간 첫 번째 처음 가해자가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누가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고 일단 남아있는 감정은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죽이도록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졌는지는 몰라. 이미 마귀가 와서 한번 해먹은 거죠. 마귀가 둥지를 튼 겁니다. 셀 가족 모임도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셀 안 갔어.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 내가 없으면 막상 이게 막 당장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없이도 카톡이 깔깔거리고 호호거리고 그 꼴을 안 보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면 또 더 잘 될까봐 나가지도 못해. 타이밍을 놓쳤어. 이걸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기라. 깔깔 호호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부흥하고 막 난리가 나서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지. 이미 돌아갈 마음이 있는데 명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내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 걸리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님 이렇게 누가 알아줄까봐 계속 왔다 갔다. 자,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너무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누가 이름 불렀으면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가해자가 있는데 주고받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섞이죠.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피해자가 돼요. 둘 다 피해자가 되니까 상대방한테 뭘 바랍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쪽도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둘 다 피해자가 됐거든요. 둘 다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상담하다가 이런 단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이거 학계에 보고가 안 된 건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피해 입은 죄인. 피해 입은 죄인. 분명히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가해자인데 피해를 입었어. 이거를 가해자라는 입장은 제가 홍보증을 좀 내줘야 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상처를 입었네. 그러니까 상처 입으면 또 달래줘야 되잖아. 이걸 달랠까 야단칠까? 왜 해야 되노 이걸? 묘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마귀가 아주 묘한 데다가 둥지를 들고 묘한 데다가 아주 민망스러운 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회개 못하도록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비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한 줄기 햇살로 우리를 이 집을 이끌어내시죠. 아멘 아멘.
죄를 지으면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데 회개하면은 커튼을 착 젖히고 빛이 들어와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젖히고 회복되려면은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모든 죄를, 내가 자백한 모든 죄는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아멘, 아멘.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자백만 하면 되는데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용서가 있어도, 용서가 보장되어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망한 곳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도움 구하면 회복될 줄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려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공개를 못하는 그 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돈 문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돈 문제예요. 이 두 가지에다가 마귀가 집을 짓죠. 그것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제법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죠. 바로 용서를 받죠. 아멘, 아멘.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자백이 어렵습니다. 셀리드와 고백, 이걸 같이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 나와서 이것을 까발리고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도 대범하죠. 얘가 입을 열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해먹어요. 거기서 계속 해먹습니다. 그때 떠올려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의무와 책임과 율법과 이런 고지식함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자는 현행범은 도래를 놓쳐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때려 죽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복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은 뭡니까?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항을 붙이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삶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의 용기를 주시죠. 아멘, 아멘. 도전했다가 자빠졌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따 가끔씩 주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피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서 막 드러내고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라, 저렇게 우리 교회도 저렇게 기둥이 2개가 있잖아요. 저 뒤에 숨어도 괜찮아요. 한 주의 삶에 후달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상담을.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남편하고 아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좀, 저희도 기도했지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이 원수 마귀, 이놈을 좀 우리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 부족해요. 목사님 힘을 좀 보태주세요. 나 이렇게 도움을 청해오는 분은 못 만나봤어요. 항상 우리의 상담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대상을 말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대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상담을 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들어주고 또 대답도 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제가 그 1시간 넘게 오랫동안, 한 4시간 정도 오랫동안 그 상담을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남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분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또 예수를 전하는 목사인데도 왜 목사와 성도의 대화 속에 숨어서 분탕질하는 마귀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불신자도 아니고 가르치는 목사와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간에 성도와의 대화인데 왜 우리의 대화 속에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시기의 영, 음란의 영, 탐심의 영, 불신의 영, 이런 것에 당하고 왔으니까 기도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힘 좀 보태주세요. 우리 왜 이런 대화를 못할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시리즈로 전하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좀 알아서 들추어내길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적으로 영면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준이 좀 몇 달 좀 쉬다 왔지, 교회? 그렇지? 불신해요. 불시착해요.
용기를 못 내게 만드는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렇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노? 네가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이기는 거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사로잡혔노, 너? 얼마나 힘들었노? 누가 제일 힘들었노? 네가 제일 힘들었지. 그래. 그래서 내가 네한테 야단을 치는 기다. 이미 이렇게 온 것 자체, 과정 자체가 이미 그 마귀에게 시달린 사람이 어떤 짓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친구, 마귀에게 잡히고 시달리는 그 친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겁니다. 저희 집에서 술 잡숫고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진짜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힘듭니까? 골리앗 때문에 욕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다고요? 골리앗이 제일 힘들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쓰임받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 말고 오늘 우리 복음안에서의 개념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구약은 칼로 베는 거죠? 구약은 칼로 베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음을 전해 살려야 됩니다. 구약의 개념은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서 칼로 무찔러 베고 7 보석들을 다 섬멸해서 죽이고 몰아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복음안에서 지금 이 시대의 개념은 뭡니까? 그렇게 몰아내면 안 돼. 우리 불신자들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우리 뭐 십자가 원정대가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들을 장악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림으로 그들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여호수아와 달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 이 시대는 골리앗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멘. 크게 하십시오. 돌 던졌던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군선교. 오늘 제가 다짐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따로 있는데 뭐 그렇지만 중요해서 실제로 이걸 써먹고 계세요, 여러분? 셀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셀에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셀을 공격하고 우리 셀가족들 하나하나를 못살게 굴고 이때까지 해먹었던 이 못된 시기의 영, 음란의 영, 탐심의 영, 불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셀에서 방황한다 하고 잘 얼굴 안 보이고 어렵사리 이렇게 온 그런 셀가족들이 있으면은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제일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제일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아마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을 붙여서 뭐 아나니아 삽비라 영 할 수 있겠죠. 뭐 아나니아 영, 삽비라 영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가운데 역사에 있던 이 원수마귀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거짓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부부가 같이 소유를 팔았어요. 자, 있는 소유를 왜 팔았을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뜻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동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거기서 3,000명이 일시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들과 합세했죠. 120명과 합세했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무리가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큰 수막을샘 교회의 전신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존재한 1호 교회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3장으로 넘어가면 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바람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게 만방에 알려지면서 놀란 사람들이 자기도 앞다투어 이런 예수를 믿고자 해서 5천 명이 일시에 그 기적 때문에 다 교회로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천 명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부흥합니다. 2장에 이 땅에 대동한 개척교회죠. 이를테면 이 개척교회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부흥합니다.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막 대거 몰려와서 너나나나 다 같이 예수 믿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멘 아멘. 나중에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시간까지 빼앗길 정도로 그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상담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필요에 의해서 집사들을 세울 정도로. 아멘 아멘. 사도들의 그 업을 대신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막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일꾼 세우고 이러면서 조직적으로 탁탁탁 만들어갈 때,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한참 이 교회가 가속도를 막 달리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태동한 1호 교회가 지금 모판이 되어서 교회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좋은 모델을 딱 그리고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님의 교회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털면 문제가 나야 나요? 나겠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2000년 후에 우리들까지도 이 말씀을 읽을 거를 생각했다면 부끄러운 이야기,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 민망한 이야기, 이런 걸 안 적어도 안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병 낫고 또 병 낫고 다 낫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만 적어도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교회 중에 5장에 느닷없이 5장을 딱 치무쳐가 넘겼는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즉사했어요. 즉사한 이야기. 그래서 보면 옆에 있는 그 세리드 한 몇 명이 이 시체를 들고 나갑니다. 1부 예배 때 한 명, 1부 예배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2부 예배 때 부인이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3시간 차이로 그 한 주일날 시체가 되어서 예배당에 멀쩡하게 왔다가 나갈 때는 시체가 되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적어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부흥의 저해가 되겠죠. 그리고 알아봤더니 예배 드리다가 뭔가 거짓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봤단다 이런 말이 돌면은 겁이 나서 이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다가 이렇게 절단 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칼같이 드릴 것 같아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이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열어보세요. 12절에서 16절까지 참고구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이 부부가 한나란 씨는 아니군요. 한날 3시간 차이로 죽었어요. 헌금 빙탕 치고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그 사도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더라. 아멘. 또 넘어가서 시작. 그 나머지는 또 있죠. 시작. 자, 처음에 백성들이 칭송한다. 또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이 교회에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부흥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찾아옵니다. 또 15절에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를 열망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부부의 죄악을 덜추어낸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목사님입니까? 사도들이 1부, 2부, 3부 설교한다 그러면 베드로 1부 설교할 때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여전히 존경하고 베드로 만나길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건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영적 권위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6절도 마지막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치유하시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는 날마다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부부가 예배 드리다가 헌금 드리다가 죽었다, 즉사했다, 여기에 방점을 둬서는 안 되고 어떤 것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성도가 죽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판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1호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자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런 모습은 교회가 아니라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뭔가 좀 이상할 때마다 우리 표본이 되어지는 그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여기 몇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표본이고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많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고 이 교회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준이 엄격한 겁니다. 1호 교회이기 때문에,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거나 장난치거나 가지고 놀거나 음해하거나 훼손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파가 모이고 사도계인파가 모이고 또 열심당원들이 모이고 에센파가 모이고 그 당시에도 가말리엘파가 모이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그들 저마다 회당이 있었고 집회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반칙이 있고 거기에는 술수가 있고 거기에는 탐심이 있고 사람이 모인 조직이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여서도 거기에 라인이 줄 서고 특정한 사람 밑에 줄 서고 아부 떨고 또 잘 보이면 또 뭐 직분 하나 받고 반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후발적으로 뒤에 생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조직, 다시 말해 교회는 그 전에 있었던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성도들입니다.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이 부부가 오늘 보면은 소유를 팔았다고 했죠. 왜 팔았어요? 왜 판 줄 아십니까? 헌금을 하려고 팔았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지금 한참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면 물질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그 결핍을 보고 이 부부가 집에서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 소유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 돈을 우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헌금을 드리자라고 결의를 했던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전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결국은 결과론적인 것을 봐서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은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순수하지 못했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땅으로 있을 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에 또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말고도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동참하자 그러면서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딱 팔고 현물을 손에 딱 쥐었어요. 지폐 뭉치를 손에 딱 쥐으니까 이게 뭡니까? 따라서 견물생심. 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현금을 딱 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원래 이 땅 잘 안 팔리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을 확 낮춰가지고 원래 평당 100만 원인데 한 10만 원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 불렀는데 아니라고 100만 원으로 나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겠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유혹을 받았다는 걸 보면은 이 물질이 원래 계산보다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드린다는 것이 너무 무리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헌금을 이 많은 돈을 너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 분명히 심장마비 걸린다. 헌금위원들 분명히 기절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그래. 주님 다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 그러면서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값에서 시작. 남편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아내도 그걸 압니다. 아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쪼가리 내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걸 드립니다. 자, 사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이 헌금이 자기 마음을 담은 헌금인 줄 알지, 이게 그 어떤 덩어리의 일부인지 알 게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바쳤어도 사도들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이거 거짓말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삥땅 쳤다. 내 거를 감추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보십시오. 절 보세요. 여러분, 헌금이 언제부터 헌금입니까? 다시요. 소유가 있는데 원래는 내 소유입니다. 내 땅이고 내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내 게 아니고 주님 겁니까? 언제부터 주님의 거예요? 언제부터 이 땅이 주님의 땅이고 언제부터 이 돈이 주님의 돈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서운한 순간부터 내 게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렇게 이게 이미 자신들이 땅을 팔고 헌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이 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물질이, 그래서 이 물질을 더 풍성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더 좋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빨리 팔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물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착복하고 얼마를 드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헌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오늘 이 시간이 됐으니까 가르칠게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받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떼는 헌금이 뭐예요? 11조죠. 11조는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굳이 안 인용해도 좀 아시죠?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10의 1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원래는 뭔데? 원래는 10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받아도 다 받은 걸로 하겠다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면 이 11조는 어떤 겁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게 11조입니다. 애초부터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견해가 맞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견해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11조는 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주님의 것을 그냥 주님께로 넘기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십니까? 그럼 이 11조에 대한 주장권은 내게 있습니까? 없죠. 11조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그냥 드리는 게 좀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11조를 막 나눠가지고 좋은 뜻에서 11조를 내가 내 주권으로 11조에서 또다시 10분의 한 1은 주니어에 삥땅 친 거 아닙니다. 사역비로 준 거예요. 또 그 중에 10분의 1은 요다일 사역비로, 간식비로. 그 11조를 가지고 또 쪼개가 10분의 또 1은 또 목사님 또 국밥값으로. 자기가 이제 기마이를 한 겁니다. 기마이가 뭡니까? 베푸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한 번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기회가 됐네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청년들 옛날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등분을 해가지고 내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내 몸된 교회에 고스란히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내 주장과 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11조를 온전하게 그냥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 내가 요다의 아이들 돕고 싶다면은 10분의 2, 10의 1 말고 10의 2를 따로 떼어서, 또 얼마간을 떼어서 헌금을 따로 하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말 나온 김에 더 띄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물건을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얼마를 떼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이실직고, 베드로가 왜 질문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질문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냐. 땅값을 말을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운할 때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을 내가 감춘 겁니다. 내가 내 돈을 감춘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감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속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중함이 아마 생명을 앗아가야 될 정도로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기준은 제가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가 아주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 땅에 교회가 하나 태동되어서 예쁘게 건강하게 만들어져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가고 있겠죠. 아멘 아멘. 그 교회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2025년도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사역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 기준이 우리 때만 마음껏 그냥 즐기고 누리다가 엉망진창 만들고 우리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정신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고, 이 교회의 정신과 올곧은 이 기준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저와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영적 대세를 만들고, 그 영적인 대세를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걸 승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교회를 훼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느 다른 기관처럼, 여느 다른 조직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삥땅 칠 수 있고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이제 땅 팔아가면 헌금하면 또 이제 입 기운이 세지겠죠. 내가 낸다 할 수 있겠죠. 특정한 사람이 입김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지라피라 못하도록, 헌금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훈장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묵상해 볼 때는 헌금을 하는 그 배경 속에 제가 느껴지는 제 묵상의 중심이 뭐냐면은 영적인 허영심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 물질을 보는 순간 달라져 버렸죠. 진짜가 아닌 겁니다. 흉내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부흥을 막 하는 중에 스테판 집사 같은 사람이 평신들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구약과 신약을 막, 그 이야기를 막 그냥 평신도가 막 그냥 거의 뭐 바울처럼 그렇게 전할 정도로 굉장히 말씀에 정통한 그런 평신도가 많았어요. 헌신되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알고 지내던 옆에 있던 서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후에 보니까 돌마다가 순교할 정도의 집사였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수준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막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평신도인데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영역은 안 되고 실력은 안 되는데 이게 부러운 겁니다. 다른 곳으로 승부할 수 없고 전도도 안 되고 뭐 행복 모임도 안 되고 뭐 양육도 받기 귀찮고 뭐 다 안 되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허영심이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들도 뭔가 함께 합세하고 싶고 같이 발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글쎄요, 이렇게 변질이 쉽게 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저는 허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 드러나고, 그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감추고, 부부가 똑같이 부창부수가 되어서 함께 거짓말 하다가 같이 이런 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엄미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경외감을 가지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는 다르구나. 여기는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도 진짜가 돼야 되겠다. 여기는 거짓이 통하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장난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적인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나의 노하우가 통하지 않는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성령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더 세워졌기 때문에 또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여전히 교회가 건재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시범 케이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시범 케이스가 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없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던 빈 공터에 이전에 없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냥 기쁘지만 않았어요. 어제까지 불신자였습니다. 이 성도가 빨간 성도, 파란 성도, 찢어진 성도, 저마다 제각기 자기 쪼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서 행복 모임에서 감동받아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멀리 봤기 때문에 참 그것이 걱정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이 지금 내가 오늘 1차적으로 전도해서 우리 교회 모인 첫 번째 멤버들이 우리 교회 모판입니다. 우리 교회 모판인데 부부는 내 말을 할 때마다 싸우고 교회 앞에 있을 때 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주차장 차 탈 때의 모습이 다르고 이런 겁니다. 너무 다른 거죠. 완전 그냥 생짜배기를 데려다놓은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해법을 풀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양육과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영접은 했지만 영접 이후에 애프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예수 어떻게 믿는 건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성도들 간에 어떻게 호칭하는 건지, 모든 것이 다 가해도 덕이 안 되면 하지 않도록. 친하다고 그냥 막 언니 오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초창기 때는 교회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무슨 소문이 났겠나만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평교동에 왔죠. 집사님이 왔어요. 집사님이 와도 우리 집사 다 뗐어요. 오자마자 집사님인데 오자마자 그냥 어머님, 뭐 자매님, 형제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려고. 초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똑같이 언제 그러면 직분을 주느냐 모르겠다. 일단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초가 있든지 간 믿었든지 똑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다 섞었어. 저 포스코가 보면은 고로 있죠. 고로 쇠를 녹이는 고로, 거기에 이전에 어디에 쓰였던 그 철제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1650도로 다 녹여가지고 쇠물이 쭉 나오면 새로 주형에 넣어가지고 틀에 넣어가지고 다시 찍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믿어왔든, 이전에 자기 쪽은 어떻든, 이전에 뭐 심지어 예수 안 믿고 무슨 짓을 했든 다 받았어요.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 다 담가가지고 함께 쪄서 내가 없고 우리가 있도록, 내가 없고 우리로 존재하도록.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가르쳤어요. 못 알아듣는 분들한테도 2000에만 세계비전 해봐라. 2000에만 세계, 이게 뭔데? 그런 게 있어. 2000에만 세계비전. 그래서 계속 가르쳤죠.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사랑해서 구원하셨죠. 사랑이 목적이죠. 아멘 아멘. 그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복도 받지만 축복에 축복이 있다. 예수 믿고 살았지만 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비전과 사명을 양육을 하고 훈련하고 가르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다
모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엄격했습니다. 양육반도 14주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14주 쇠가 빠지게. 양육반을 제자대학 2학기처럼 쇠가 빠지게 하고 마지막 수업하는 날 14주째 수료하는 날 모두가 책들이 한다고 다 부풀어 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일가로부터 다시. 이게 충격적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분들이 아무도 말 못하고 점점점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육은 라이센스 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합시다. 저도 이 고대인데 저 다시 할 테니까 우리 다시 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스트라이크 하거나 아무도 들어놓거나 배제나 하거나 아무도 안 그랬어요. 몰라 집에 가서는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오히려 막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던가요. 그래. 책은 새로 사야 되나요? 책도 사시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생각한 줄 아세요? 뒤에 얹혀져서 올라갈 그 뒤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개척교회는 초라합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답더라고요. 주보 하나가 나가도 주보를 보면 개척교회예요. 폰트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와요. 개척교회스러워요. 폰트도 컬러풀하지 못해요. 그리고 막 오타가 많아요. 주보에 오와 열도 안 맞아요. 그러나 큰 교회 좀 오래된 교회 있는 데 가보면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개척교회는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주보 얘기하면은 주보는 교회 얼굴이라 싶어가지고 제가 아내랑 같이 저는 못하니까 집사람 앉아가지고 포토샵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열과성을 다해서 밤새도록 금요일부터 토요일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몇 장 빼냐? 25장. 찍찍찍찍찍 하다 글리프면 땡기면 뜯기가지고 반은 뜯기고 반은 그 물리가 있어. 그럼 난 또 성질 급하니까 이것만 만지다가 다 부사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보통 교회는 사무장 전화만 되고 뭐 부교육자가 다 알아서 하고 요즘 또 부교육자들 얼마나 또 똑똑하노 이거 컴퓨터 저는 큰맹. 그리고 막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말리고 그래 밤 꼴딱 새고 설교 준비하면서 밤만 샜는데 주보 만들다 밤 새고. 그래서 어렵사리 어떻게 만들어 두드리 맞춰가지고 빼가지고 내면은 이거 25장 나와서 착착착 25장 그 치고 만지고 할 때 뭐가 있다고 25장 걸 치고 돌리가 또 치고 돌려 치가지고 그래 이거 저 L자 파일에 비닐 파일에 넣어가지고 탁 땡겨가 딱 찾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탁 가서 먼저 가가지고 탁 책상에 얹어가지고 탁 각 잡아놓고 한 장 한 장 그렇게 해놨는데 성도들이 들고 가가지고 널쭈고 간다. 널쭈고 가자. 그만 막 나는 막 부해가 나가지고 주보를 밤새는데 피가 묻어있는 이 주보를 밟고 가는 이 짐씨. 그게 이제 초판이죠. 그게 이제 우리 모판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은 그것입니다. 거짓들. 앞에서 언급했던 이 5가지 영들이 제한테 다 문제였습니다. 시기예요. 음란이에요. 탐심, 불신, 거짓.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뜯어먹을 거 별로 없는 이 작은 교회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를 마르고 딸도로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속도보다 마귀가 해먹는 속도가 더 빨라. 초창기 때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마귀한테 된통당했어. 내 눈에는 마귀가 사탄이 막 잡았어. 사탄이 잡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거를 성도들이 말 못해.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고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고 막 아버지 하고 울고 그것밖에 없다. 기도하면 그때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 주셔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철드니까 철 있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풀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 철든 한 사람이 다 오해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이래 합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천군만만 줄 알아. 진짜 감사하고.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성도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거짓말하든 속이든 그냥 막 다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지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마귀가 싫어했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싫어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친 줄 아십니까? 그걸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마귀가 싫어했고, 마귀가 강하게 싫어할 때는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그 반응을 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나한테. 그게 저항이었죠. 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양육을 하고. 그래서 부족해도 요만큼 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 없는 기준을 새로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터 위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무한도전을 또 하고 있어요. 무한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우리는 이번 시즌에 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분들을 우리 또 겁도 없이 또 오늘 우리가 또 전도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한 번씩 우리 셀리더들이 좀 당황스러운 성도가 우리 셀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잖아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했잖아요. 일꾼이 이마에 일꾼이라고 쓰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철없는 모습으로, 함부로 말하는 모습으로, 감정 처리가 미숙한 채로 그러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 삶의 고통과 아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이 사람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이 사람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한계가 들켜가지고 내 욕먹고 안 그랬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부족한 모습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처음에는 막 괜찮은 사람인처럼 그 코스프레 하다가 결국은 한계가 드러나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실망을 끼치고 욕도 먹고 그렇게 했겠어요? 왕따 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 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데 이때까지 이분이 이 나이 먹도록 이 부족함 그대로 딴 데서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게 들켰겠노? 그리고 이게 들켰을 때 다른 데서는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싫어하고 이 사람 빈잔을 줬겠노? 이 사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집어를 남 못 준다고 이 교회에 와서도 이게 드러나는 기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끝내줄게. 내가 여기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끝내줄게. 여기서 내가 끝내줄게. 당신의 미숙함, 말본세 그거 안 좋은 거, 태도가 안 좋은 거, 그거 여기서 양육받고 여기서 끝내줄게. 그래서 어디 나가서 천덕꾸러기 안 당하도록, 어디 가서 욕먹지 않도록, 심지어 성장해서 존경받도록, 쓰임받도록. 다 이래 맞나? 맞지? 쓰임받도록. 대우집사 맞는가? 존경받도록, 인정받도록. 대학을 졸업하면서 누가 우리를 책임져줘요? 회사요? 회사는 나를 써먹는 곳이지 나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소진되어지는 곳이지 공급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나이 먹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요? 이 나이 먹고 이미 생김새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구축되었어요. 이미 틀이 짜졌어요. 부모도 나를 못 바꿨어요. 누가 나를 바꾸겠어요? 그리고 이런 목 하나 있는 나를 바꾸려고 덤벼들었다가 다 찔립니다. 나한테. 그래서 자기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장이 그래서 그 사람 멈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그것입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라. 복음으로 일깨워라. 말씀으로 일깨워라. 닫힌 성자판 열어 제껴라. 그래서 뒤늦게, 그래서 같이 살았던 부부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미 종교를 지었는데 웬걸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함께 보잖아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성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던 못된 습관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된 말본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악한 습관들 그거 다 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이런 몇 가지의 조작으로 우리를 혼란시키고 몰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사랑 여러분, 그 어리석은 관계에 빠져들지 말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정정당당함을 가르치고 온전함을 가르치고 밝음을 가르치는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아멘, 아멘.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모든 종류의 거짓의 아비 출처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짓말장이고, 모든 이 세상의 거짓말들은 어떤 유형이든지 하얀 거짓말도, 그게 뭐든지 모든 종류의 거짓은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마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처럼 말한다는 그 마귀 언어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없는 말 속이고, 없는 말 꾸미고, 소문내고, 말을 해서 없는 말 지어내고 부풀려서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잡아치는 말들, 니만 알고 있으라 했던 말들, 목사님은 특별히 모르게 해라 이런 말들.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마귀처럼 말합니다. 그게 마귀 언어입니다. 그게 제2 외국어예요. 그게 마귀 언어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구사했던 언어입니다. 목사님 모르게 해라, 리더는 모르게 해라, 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걱정하듯이 말하면서 거기에 거짓을 붙이고 확인되어 안 된 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은근히 욕을 하고 까고 얕잡아보고. 그래서 남을 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두의 입에서 내는 말이 뭐냐면은 걱정하듯이 말합니다. 걱정하듯이 말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욕보이는 거예요. 응? 진짜로 걱정이 되면 공동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 옮기지 않고 기도합니다. 걱정이 되면 기도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걱정되면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별것 아닌 것 속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의를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목회를 하는 1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많이 봐서 경계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할 때마다 벗겨졌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여가고 뺏어갈 때 이게 떳떳하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걸 승인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속여들고 거짓말해서 몰래 어둠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꼬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때 밤중에 은밀하게 아무도 없이 도둑발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합법적으로 공개되어진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30살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개된 장소에서 안수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야매가 아니에요. 하기가 확실합니다. 요단강 출신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 임관식,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준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은밀하게 사역 안 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만난 자 찾아가셨습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막 벤또 돌리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공개해서 그 기적의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개적으로 포교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눈밖에 났죠. 그래서 신성모독과 군중선동죄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죠. 공개되어 모든 부분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떳떳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합법적인 단어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려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훔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잘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훔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그 밤에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보시면 비록 그들이 밤에 출애굽하지만 그 야반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치의 시간 개념은 우리처럼 아침부터 밤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출애굽 절차를
자신들의 개념으로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아멘이십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애굽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하고, 아멘 아멘, 퇴직금이죠. 400년간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정당하게 다 취하고 보란 듯이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온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에 공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은밀하게 속이고 너만 알고 있으라 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 그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욕심이 주어가 되고 목적도 욕심입니다. 욕심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이 이 사람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내 속에 영적인 허영심, 나도 다른 사람처럼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 되고 싶고 그러려니까 다른 것으로는 어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중에 욕심이 생기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서 욕심에 완전히 의해서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를 속이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써서 속히 목적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질서를 깨트립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에는 자기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속전속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질서를,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도 그런 소욕이 있지만 꺾어내고 교회의 질서를 우리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이 절차를 지켜가는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편법을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줄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승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폐시키고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칙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몸된 교회도 교회 질서가 그것을 인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받고 진짜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착한 애지 나쁜 애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 은혜가 흐르는 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합시다. 이 거짓의 영을. 아멘 아멘. 하얀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기도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되기 바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잘하고 눈치 보고 숨기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지 원치 않으시죠? 저도 원치 않습니다. 밝은 곳에 나와서 떳떳하게 교제하고. 아멘 아멘. 알겠지? 여러분 청년들 셀로 만나고 떳떳하게 만나고 야매로 만나지 말고 아멘 좀 하시고. 아시겠죠? 밝은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빛의 언어를 쓰고 정정당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젊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 내가 뭐라고? 목사를 왜 떳떳하게 못 보노?
내가 뭐라고? 봤으면 같이 와서 인사하고. 너가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너네들 걱정하는 목사님이다. 너네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목사님인데 왜 그 사람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려워해야 되나? 그게 교회의 힘을 축소시키고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게 마귀가 해먹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밝읍시다. 네. 그리고 전공법을 씁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까발리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정직한 목사, 정직한 성도, 정직한 교회 됩시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